시간 우리 먼저 광고 말씀드리면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오늘 저녁에 창원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그 담당 목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원교회 안에 넓은 마음 목장으로, 그 이름까지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서 넓은 마음 목장으로 해서 한 달에 우리 교회에 후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저녁에 오셔서 그 5분에서 오셔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오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으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앞에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 아니고 오늘부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눌 거냐, 바로 이 천국은 누가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가장 먼저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천국은 누가 가느냐 했을 때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이 말씀을 침례 요한도 하고 예수님도 이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가 누구냐 봤을 때 바로 이 천국에 가는 자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천국은 왜 회개하는 자가 가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런 그런 죄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누구나 다 자 보세요. 이 죄라는 담에 가로막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 이 말씀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고,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 자,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자, 그러면 괜찮은데,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하와가 먼저 뱀에게 속아서 자기가 또 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죽음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이 모든 인류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어긴 이 아담 이후로부터 다른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냐 보았더니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아담으로 통해서 아담의 죄의 씨가 자,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대손손 사람으로 태어나는 누구든 모든 사람은 다 이 아담의 죄값을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살게 하고 싶으신가 하면 이 천국이라는 곳에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다 지옥 가는 모습이 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곳에서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그 불에서 잠깐 나올라 하면 삼길창 푹 찔러가 다시 집어넣고 따뜻하다고? 지옥은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자, 그 지옥 궁금하면 저기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거기다가 손을 잠깐 얹어봐. 뭐 사우나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까지 그냥 불에 그 타가지고 이 고통이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그곳에서는 하루 종일 비명 소리만 되는 거야.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 지옥이란 곳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럼에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조금 지났다가 막 1년, 2년 지나고 막 1000년 지나고 3000년 지나고 막 5000년 지나고 막 500억 년 지나고 100억 지나고 막 500억 지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500억 년 정도만 지옥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지옥 가도 돼요. 예? 500억 년 동안 고통받다가 그래도 끝이 있잖아. 그러면 이 다음부터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천국에 바로 안 가도 돼요. 조금 고통을 500억 년 정도만 내가 참으면 자,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천국에 바로 안 가도 나중에 내 영혼이 천국 갈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통이 끝이 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불에서는 사람들이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불로서 소금 치듯함 받는다 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그것이 지옥이에요. 자, 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그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시키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제 물론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지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천국으로 들어갈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약속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두 약속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두 사람이 약속을 했을 때 한 사람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 입으로 또 시인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그 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 사는 이 약속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데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선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이 두 가지 유혹이 같이 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미혹이 찾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죄에 끌려서 살아갈 때는 이 마귀가 굳이 유혹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마귀 짓을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마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도 너를 건들지를 않아요. 안 그래도 잘하는 놈 뒤에서 뭐 하러 이렇게 부채질을 하냔 말이야. 안 그래도 좀 지옥불로 잘 달려가고 있는데 뭐하러 채찍질을 해요. 마귀가 안 건드려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마귀는 이제 총공격에 들어온 겁니다.
왜냐, 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자기가 작전을 다 써놨는데, 야, 이 사람이 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렸네. 큰일 났다. 이 지옥에 데리고 갈 영혼을 천국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렸네. 큰일 났다. 어떻게든 다시 이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자면서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싹 다 무시하고 공격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았으니, 너는 보장받았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너는 천국 간다는 이 미혹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오는 미혹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미혹이 찾아오냐면, 자,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네는 죽지 않을 거라는 이 미혹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내가 믿기 전에는 형제들에 대해서 라가로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막 미워하고, 그다음에 막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이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딱 주는데, 자, 우리 마음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 믿은 것은 또 이제 큰일 났는데, 야, 마귀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서, 야, 이전에 네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미워하는 자도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이 사람한테 딱 들어가서 내가 결단하라고 순종하는 거야. 그럼 이제 마귀 나라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긴급 회의가 벌리는 거야. 야,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마귀들이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집어넣는 게 뭐냐면, 야, 안 되겠다. 얘를 미워 못하도록 하는 거는, 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작전을 다시 짜자. 야, 얘한테 천국 간다 그래. 천국 간다 그래. 야, 마귀가, 야, 니는, 자, 예수님 믿으니까 너는 천국 간다 그래. 천국 간다 그래. 천국 간다 그러는데, 자, 그런데 미워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미워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 하면서 마귀가 싹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마귀는 자, 이 미혹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어서, 야, 네가 미워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욕해도 네가 천국 갈 수 있어요라는 이 말을, 마음을 딱 집어넣는 순간,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속아서 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모든 인류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인터넷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 교회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 강의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변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듣는데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하고 양육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께서 하시도록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지는데, 야, 자, 봐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성경 봐, 열심히 성경 공부해, 열심히 뭔가 다 해. 그런데 너는 그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마귀가 딱 주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목사님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아요. 실컷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네가 기도를 안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 너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에,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이 기본 육신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자,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인 겁니다.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은 주어지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성령 받지 않은 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사람은, 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에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자, 네 육신으로서 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에 이 회개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줬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똑같이 대적을 하잖아요. 응?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고, 마지막 때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 두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육신에 이끌려가는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 양육. 자,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 평생을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자, 목회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예수님 믿는 거 전해라. 자, 그거 하셨어. 평생 그걸 하셨어.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설교 때 뭘 하셨냐면, 내가 참 목회에 대해서 잘못한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만,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인데, 이것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까지 내가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 다 지옥 갈 같은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은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때 그 회고를 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시키는 것이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았구나. 그 마지막 때 목회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회고를 하면서 했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안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게 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육신의 것을 다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역할이 바로 목회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자 첫 번째도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도 성령 충만이고 세 번째도 성령 충만이고 네 번째도 성령 충만이고 100번째도 저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아니면 너는 똑같은 사람이잖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 한 어떤 사람이더라도 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영원히 천국으로 보장받게 만드는 것이 제 목회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 보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아니면 육신의 자녀나 모든 사람이 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왜 가냐 하면 자, 구약에 있어서 이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자, 아담도 죄를 지었어요. 그다음에 하와도 죄를 짓고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었고 솔로몬도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다 지옥 보내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 말이 뭐냐 하면 네가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와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6장 3절인가 6장 9절인가 보겠다. 제가 찾아볼게요. 호세아 갑자기 헷갈리네. 호세아 6장 7절. 호세아 6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 선날에 반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아담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간 것이 아니고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곧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다 결국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갔어요. 이게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 이런 잘못된 이런 불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면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구나라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스스로 갖추었다는 거예요. 자라났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죠.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장이 깊은 곳으로 보내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투 지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우리아 만난 게 없고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이게 후퇴를 시키고 우리아만 거기가 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죽이면서 계획살인하면서 다윗은 누구보다 진짜 큰 죄를 지금 저질러 버렸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돌이켜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켰어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다윗 너 멸망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다윗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악독한 죄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깨닫고 침상에 눈물로 적시면서 다시 돌이켜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들에 대해서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솔로몬이 젊었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막 아내도 여러 사람 두면서 그 아내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왔는 그 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있는 나라의 모든 문화들을 다 수용을 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까지 해버렸어요,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마지막 때에 자 돌이켜 보니까 야 이것이 다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한 가지 남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딱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딱 깨달음을 줬을 때 그것을 드리고 돌이켜서 회개함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처음에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할 때 온 사방에서 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도 오고 죄인들도 오고 가늠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회개였던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딱 얘기했을 때 모든 그 침례 요한에게 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는 이 처절한 죄인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침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침례를 받아요. 회개입니다. 자 세리들, 나라를 팔아먹는 나쁜 놈들, 가늠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죄인들, 하여튼간에 뭐 죄 지은 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데 자 이 죄인들은 가늠한 여인, 세리, 그다음에 죄인들이 딱 왔을 때 침례 요한의 이 선포하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자 이 사람들은 다 돌이켜요. 세리들도 돌이키고 창녀들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딱 돌이키자 자 침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이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딱 했어요. 근데 누가 회개를 하지 않았냐?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은 거야. 자기가 봤을 때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고 의인이란 거야. 내가 이런 율법도 지키고 저런 율법도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속에는 다 이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속에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가지면서 이 뭐 속에 막 드글드글한 거야. 이 뭐 죄가 이 죄들이 드글드글한데 침례 요한을 회개하라 했을 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누가 지옥 가냐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 하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으니 자 너가 이런 죄를 짓고 너가 이런
모든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했어요. 목사님도 죄를 짓고 사모님도 죄를 짓고 소원이도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 네 속에 죄가 아직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네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네 속에 있는 이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에 매여 가지고 자, 끝까지 네 인생을 네가 고집하면서 살게 되면, 자, 침례 요한에게 왔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침례 요한에게 왔던 그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는 죄가 없다 하지만, 죄가 모든 사람이 있는데 죄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하면, 자, 고칠 아니다.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키고 고치다. 자, 돌이키다. 이게 회예요. 그다음에 고치다. 이게 개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부분에서 돌이키란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면 이 거짓말에 한 부분에서 돌이키란 거예요. 고치라는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고치라,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나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나의 죄들에 대해서 미움이 있다면 미움에서 돌이키고, 미워하는 것에서 고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욕했다면 그 욕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앞으로는 욕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럼 거짓말했다면 거짓말에서 돌이키고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시면, 자, 너희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빼앗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양이었는데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양에서 이 마귀 양에게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양이 영원토록 이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잃어버린 양이 되는데, 자, 이 양에게로 가서 전파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그럼 무엇을 전파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라는 걸 전파하는 거예요. 네가 그 마귀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서라. 네가 잃어버린 양에서 다시 하나님의 양으로 돌아와라.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도, 자, 죄에 대해서 돌이켰다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공로를 통해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죄와 나와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돌이키겠습니다. 죄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고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뭐냐면 회개란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 사람을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회개.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이게 나와요. 그 두로와 시돈, 그다음에 소돔이라는 이 나라가 있는데, 자, 그 나라가, 자,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앞에 보세요.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했던 겁니다. 화 있을 진적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적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자 두로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건데 좀 이따 찾아보고 자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심판날에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또 여기서 보면 소돔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래서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 다음에 가버나움아 이렇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있는데 자 이 세 도시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도시가 있었는데 자 이 도시가 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했을 때 자 이 도시보다 자 그다음에 비교를 했던 게 뭐냐면 자 두로, 시돈, 그다음에 소돔. 자, 이 두로, 시돈, 소돔이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자 이런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유는 이 죄 때문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란 거예요. 시돈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 소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의 도시라고 창세기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의 도시였는데 이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시가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죄악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차 있는데 자 너희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동수야, 진주야, 소은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너도 이 두로와 같이 시돈과 같이 소돔과 같이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너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두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요 두로가 나오죠.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애가라고 그러는데 이 두로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노래를 지으라는 거예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네가 죄악 덩어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네가 온전하지 않은데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 모든 고난 내게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누구에서 왔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거다. 이건 거예요. 응?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야, 네 정말 잘하네. 뭔가 이제 기도 잘하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멸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로가 이랬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그래서 두로에게 있었던 죄악이 뭐였냐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다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교만입니다. 그러하며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역사하도록 그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신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다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다음에 심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이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싶다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가운데 앉아서 그 마음이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험 들지 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딱 그 상황이 그건 거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딱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 그럼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 기도를 막 하는 거야. 이 사람 놓고 기도는 집사님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이 그 헌금 500만 원 하라는데 뭐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같은 채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교만이에요. 두로가 이랬다는 겁니다. 두로가 이랬어요. 두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네 마음이 어땠다고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두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에 그 사단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냐면 그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인데 무슨 천사냐면 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까지 높아져서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받고 싶다. 이게 그 교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야. 너는 땅에까지 찍히게 될 거라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타락해서 그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까지 높아지려는 이 교만 때문에 높아지려 하다가 하나님이 넌 안 돼. 너 교만 안 돼. 이렇게 해서 너를 땅까지 찍어버려서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게 뭐냐면 두로였어요. 자, 그런데 두로가 이 교만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을 땅에 찍어버리기까지 그렇게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킨 이유는 이 교만 때문이 아니에요. 교만할지라도 네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데 이 두로라는 곳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두로가 이랬다는 거예요. 예? 두로가 이랬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두로라는 도시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모든 사람이 그 지식이 다 그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는 저 보니까 하나님 봤을 때, 야,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 저기 진짜 대단한 도시다. 예? 돈도 풍요롭고, 물질도 풍요롭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지식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이런 곳이 그 두로였기 때문에 그곳에 보면 지식이 항상 가득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번화하고 발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두로 스스로가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야,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부유함이 다 나로 말미암았구나라고 딱 하는 순간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두로에게 가서 애가를 지어서 그 두로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처참한 심정으로 갑니다. 두로야, 지금 너희가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교만함에서 네가 제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고 고쳐라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기 위해서 딱 보냈잖아요. 안 해. 두로는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은 이유는 교만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하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것에서 돌이켜라 고쳐라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잖아. 그러면 너는 두루와 같은 것이 되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돌이키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에게 있었던 그 죄악은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자, 두 번째 시돈이 나옵니다. 시돈. 자, 시돈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이제 말씀을 좀 깊게 봐야 되는데,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마찬가지예요. 시돈도 똑같은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시돈이 돌이키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자, 시돈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이 거룩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만 봤을 때는 에스겔서만 봤을 때는 시돈이라는 도시가 거룩하지 않은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거룩하지 않았냐? 자, 이것은 말씀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열왕기상에 보시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자, 누구와 결혼했냐면 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 사람의 공주였어요. 시돈 왕의 공주였어요. 시돈 나라에. 자, 거기서 자,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자,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던 곳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시돈이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 자, 우상 숭배에 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를 범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단과 사마리아의 단과 이 사마리아의 또 다른 예배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런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에 더해서 자, 이곳에 성전을 따로 짓는 것만 신전을 짓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어야 한다는 이 신전에다가 무엇을 건축했냐면 바알의 신전을 이곳에다 건축을 했던 거예요. 바알의 신전에. 예? 하나님의 신전 안에 바알을 건축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상 단지 같은 거를 갖고 들어온 거야. 우상 단지 같은 거를.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상 막 점치고 이런 것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타로 보러 가고 막 이런 것들. 교회까지 와가지고 점치고 막 무당 찾아가고 이러면서 이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시돈이란 겁니다. 자, 근데 그 시돈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자, 시돈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을 보내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 우상 단지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게 해가지고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네가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돈에 에스겔을 보내서 가지고 시돈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내 거룩함이 나타날 때 네 나라가 지금 멸망받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멈추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바알 신상들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라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시돈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할 거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할 거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상 숭배할 거는 숭배하면서 우상 단지에 대해서 끝까지 놓지 않자 그래서 시돈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로도 마찬가지고 시돈도 마찬가지고 그 죄악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돔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데, 자 보세요. 소돔 백성들이 그전 읽어봅시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자 상관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상관한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거든요. 야다.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가 뭐냐면 이게 그 서로에 대해서 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로 쓰였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제 하나 그 서로 이제 관계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야다라 그랬어요. 야다. 그러면 이게 은어로 뭘로 쓰였냐면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관계, 서로 관계 안에서 그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의미한다. 근데 소돔 사람이 자 이 천사가 왔을 때에 그 아름다움을 보고 누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자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자기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 끌어내라는 거예요. 예? 상관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그 성관계를 한다는 건데, 자 보세요. 그게 뭐냐면 자 다시 말하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소돔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천사가 봤을 때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왔을 때에 이 아름다움을 보고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소 가릴 것 없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이 아름다움을 보고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동성애를 하려고 그쪽을 쓱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롯이 안 된다.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거니까 하지 마라. 롯이 문 밖에 있는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했을 때 이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동성애하는 자가 사람이 있으면 그 즉시로 돌을 들어가 찍어서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악이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인데, 소돔에는 남자들이 그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자라 할 것 없이 다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면 이거는 유전이 아니에요. 질병이에요. 질병.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질병이에요. 인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가 유전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이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유전이 되려고 하면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 가지고 남자 여자가 이제 성관계를 해서 이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가지고 자 이게 생기잖아요. 애가 생기잖아요. 그래야 유전이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못 낳잖아.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못 낳잖아. 그러면 유전이 안 되잖아. 유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동성애는 뭐냐면 음란의 결정체예요. 음란의 결정체. 처음부터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람이 동성애를 하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이게 거치게 되냐면 처음에는 음란해요.
음란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상한 사진이나 이상한 동영상이나 이상한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해요. 간음을 해요. 간음을 해요. 간음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으로 잘못 형성된 이 성 때문에 자 이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야 조금 더 특별한 것을 찾아보다 하면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동물들하고 하기도 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요새는 뭐 기계들하고도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체들하고도 하기도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그런 문란 행위를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고 이거예요. 이런 것들. 그럼 실제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냐면 이 음란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됐는 음란의 결정판이 동성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란 거예요. 이것에서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끊어내지 못하니까 사람이 점점 더 이것에서 음란에 더하니까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 짐승과 간음하는 자도 즉시로 쳐 죽이라. 하나님 안에서 결혼 안에서 이 결혼 안에서 우리가 성관계라는 것은 결혼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으니까 처음에는 자 보세요. 이런 이상한 뭐 사진이나 동영상 이렇게 해서 막 해서 자기가 막 이상한 것을 찾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 하니까 자 이 사람 딴 사람 찾아가면서 간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간음도 쳐 죽일 짓이에요. 그런데 이걸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비정상적인 것을 찾아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음란의 결정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인 겁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인권이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가 영어로 뭐냐면 이 소돔이에요. 소돔이. 이 동성애하다 이게 영어로 단어가 이거거든요. 소돔이. 소돔이란 뜻이 뭐냐면 동성애하다는 뜻도 있고 비정상적인 그런 성관계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소돔이라 그럽니다. 자 거기서 어원이 뭐냐면 소돔.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위들을 했던 그 도시가 소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봤을 때 형제들아 이런 낭을 행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고 차라리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얘들을 강간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하지 말라 했는데 소돔이 어떻게 했어요? 됐다 그러면서 롯을 집어 끌어내면서 들어가가지고 동성애 하려고 그렇게 뭐 개같이 그러고 있는 거야. 개가 발정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겁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자, 가증하단 말이 뭔지 알아요? 가증하단 말은 뭐냐면 그냥 싫어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혐오스러운 그런 동물들 보잖아요. 지네 좋아해? 지네 좋아해? 싫어하지. 지네가 막 이렇게 오면 어떻게? 완전 극혐이지 극혐. 이게 뭐냐면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봤을 때 가증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극혐이란 거야. 극혐. 그 가증한 일이. 그래서 가증한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근데 소돔이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자 보세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 가증함이 아까 말했던 그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를 하면서 이것이 멸망받기에 악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거를 즉시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에게 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우 소돔의 죄는 이러하니 이러하면서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니까 네가 가서 이것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딱 보냈을 때 자 소돔의 멸망을 받은 이유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증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각 사람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이도 죄를 짓고 목사님도 죄를 짓고 사모님도 죄를 짓고 주와도 하늘이도 기빈이도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지었어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끝까지 네가 돌이키지 않는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좀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40일 광야 시험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 갖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에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시면서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을 붙여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의 모든 이 영적인 상태에서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딱 보니까 야,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맡기는 것이 있다.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있으니 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너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고집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두로가 교만했다 했잖아요. 예? 시돈이 우상단지가 가득한 우상의 본거지라 그랬어요. 소돔이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문란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의 도시였어요.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야, 두로가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은지 아느냐, 이 시돈이란 도시가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은지 아느냐, 이 소돔이란 도시가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인지 아느냐, 아니야! 그 도시가 멸망받은 것은 이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을 듣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멸망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 영혼이 천국 가. 회개하고 네 영혼이 돌이켜서 천국 가. 침례요한도 와서 회개하고 천국 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천국 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도 회개하고 천국 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예수님 팔아버렸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볼 때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 로마 군병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야, 이 큰일 났어.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팔았어.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낯도 없는데 가가지고 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입 맞추고 군호를 짜가지고 입 맞춘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잡아가세요 하면서 걔가 그 유다가 이래가 예수님과 탁 입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다 잡아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만큼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했냐면 친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요,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아담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죄 때문에 즉시로 멸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보내서 반드시 회개의 길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후에도 사람들이 죄악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사도들에게 줬고 제자들에게 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를 지옥 가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내가 선지자라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을 보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예?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오늘날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내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이 죄 때문에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줘. 음행하면 너는 음행 때문에 지옥 가 이렇게 해서 넌 지옥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 음행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고쳐라 이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멸망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죄든 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 큰 죄, 넓은 죄, 좁은 죄, 높은 죄, 낮은 죄, 깊은 죄, 얕은 죄, 이런 거 그거 네가 따질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했을 때는 어떠한 죄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내 영혼을 보존받겠다는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예? 보세요. 내가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을 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대접의 환난입니다. 7대접의 환난인데, 이 환난 가운데 던져진 사람은 결국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던져지는데 왜 지옥을 가느냐? 간음하는 그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들 사랑으로 들리게 되게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 누구에게 회개하라 말을 전하느냐 보세요. 무릇 내가 누구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하라.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하라. 다시 한번,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몇 주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로 누가 천국에 가요? 회개하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는 어떻게든 나는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했을 때 나는 여전히 나의 것을 고집해서 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같이 멸망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 고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이 회개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Let's give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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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기도할 땐 기도곡 들어주세요. Let's give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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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it up. Let's give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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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it up. Yes,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Yes, give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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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it up. Yes, give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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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it up. Let's give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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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내가 육신에 끌려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의 영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에, 책망을 받았을 때에 회개하지 못하여서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 켜주시고, 그 다음에 저것 좀 틀어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마침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가사가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반드시 회개하여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과 성도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